자,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과 또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. 신약 성경 252페이지입니다.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또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. 자,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.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?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.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?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.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. 기록된 바 보라,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.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. 형제들아,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.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.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. 아멘. 자,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구성과 또 그 요약과 또 배경입니다.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의 그런 그 전개 방식을 가상의 그 논증자를 통해서 문답식 대화법을 사용하며 그런 질문과 또 대답으로 진행하였는데,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유대인의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한 설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대한 그런 설명과 또 적용과 구약을 통한 예정의 말씀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장 30절로 33절과 또 10장 1절로 4절 말씀은 어제 말씀을 포함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과 또 유대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, 그 내용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현재 상황을 9장 30절로 33절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,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런 현재 상황을,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그 1절 말씀의 시작에서 언급하는 바울의 형제들에 대한 그 형제들에 대한 소망과 또 이스라엘의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또 스스로 율법을 지켜 자기 의를 세우려다 실패했는데, 결국 율법에 의지한 유대인은 실패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이방인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. 자, 본문 말씀에 시대적 상황과 또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그 말씀의 배경을 두 가지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 첫 번째 배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그 선택에 관해서는 이미 AD 100년 이전부터 유대 사회에서도 논쟁이 되었던 그런 해묵은 주제였습니다. 예를 들어 이 주제에 대해서 제사장 그룹으로 분류되는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선택을 강조한 반면에 유대 사회에서 분리해 독립 공동체를 이룬 에세네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.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
상대적으로 중도 그룹에 속했는데 결국 이 논쟁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. 두 번째 배경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입니다.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약 그 약속의 성취로 여기지만 유대교는 다른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인데 기독교는 부활을 인정함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만 유대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바울의 그 유대인에 대한 그런 진단은 2000년 전 일이지만 현재의 유대인의 상황도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본문 9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.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.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.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.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. 아멘. 30절, 31절, 3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는 것이 불공평하고 또 부당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방 사람이 얻은 의를 믿음에서 난 의라고 규정했으며 또 이스라엘이 추구한 의를 행위에 근거한 자기 의라고 규정했습니다.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이사야 8장 14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질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. 아멘. 자,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.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.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보아라,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.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모퉁이 돌이다.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. 아멘.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16절 말씀에서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었다고 하고 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서는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였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닌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다가 바로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.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라고 불렀으며 33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. 자, 30절, 31절, 33절 말씀 가운데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볼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만큼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목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주를 의지하지 않은 자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만드는 자기의 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대목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하나님은 율법
없는 이방인이나 또 율법 있는 유대인이나 모든 그런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런 공평하신 분이라는 대목입니다. 자, 본문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. 1절,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. 2절,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. 3절,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. 아멘. 1절로 3절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유대인들이 가진 그 여호와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방법에 대한 그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들은 믿음으로 얻은 그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또 유전적 경험에서 얻은 그런 주관적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1절로 3절 말씀의 경우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. 4절 말씀에서는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. 여기서 마침이란 헬라어 텔로스인데 그 뜻은 끝, 완성, 목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의 그런 완성의 의미로는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의 그런 무능함과 또 예수님을 통한 완성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. 자,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. 결국 이 말씀은 율법에 나타난 그런 구원의 본질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율법의 본질은 율법을 지키는 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깨달는 데에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킨다의 그런 참된 의미는 훌륭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사모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질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.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는 일요일이면 일찍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또 교회에 가고 또 일정한 금액에 헌금을 하며 식사하기 전 잠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러한 외적인 행위로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그런 기독교의 본질은 앞에서 나열한 그런 외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적 요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확실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과 그런 일들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. 이렇게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은
외식하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이러한 삶의 태도로 확인이 됩니다. 자, 이런 삶의 태도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,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,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한지,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,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또 영향력과 에너지를 주어서, 또 에너지를 전달해서 그런 율법의 본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살아내고 또 소개하며 은혜로 영혼을 채우고 또 감사로 삶을 채워나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남은 시간 개인적 묵상과 가운데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